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가지고 다윗의 미션과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번 주 저희가 복된 빈곤이라는 말씀 언약 잡고 지금 한 주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역설이죠. 빈곤이 복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자체가 역설이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낸 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삶 속에서도 그런 역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들이 오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고, 그러나 분명히 이번 강단의 말씀처럼 그 또한 역설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것. 지금 코로나도 또 새롭게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쇼크가 크니까 좀 더 크게 저희들한테 다가오는데, 사실 저희들 삶 속에서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무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의 능력의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맛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닥치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커야 되고, 커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니죠. 장가를 가는 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살다 보면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 속에 문제가 닥치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이런 팬데믹 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소소하게 다가오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순간들조차도 우리가 큰 위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중요한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또 영원히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용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역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떨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가정에, 직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의 미션과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내는 거죠. 미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다윗도 평생의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미션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미의 가치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누리기 전에, 이게 이번 달 저희들 학원 복음화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배경을 조금 보면서 교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좀 언약들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본문은 이제 성경의 중요한 흐름 속에 성취 시대에 들어간 시간표입니다. 아담 시대의 그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 시대의 원조의 축복, 그걸 놓쳐버린 요셉 시대, 그때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성취하는 시간표, 그다음에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완성의 시간표가 남아있는데, 오늘 이 성취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표죠. 그리고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게 뭐였냐 하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킨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지만 사실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애굽에서 살았던 그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시대에 나옵니다. 왕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진 아직 나라도 못 이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 한나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나시린의 언약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 그 나시린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 사무엘이 이제는 죽을 때가 돼서 다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와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큰 영광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이 다윗을 길러내는 교사들도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장면이지만 사무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하는 장면이에요. 생을 걸만하죠. 정말로 우리 교사들이 이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렘넌트 하나를 그냥 만나서 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한 시대를 이어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취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 다윗의 영광을 살아있으면서 함께 누릴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봤을 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통하여 동일한 축복과 응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진짜 설레임으로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은혜를 좀 받는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렘넌트를 보면서 좀 안 되는 걸 보면서 저것 때문에 되겠나, 이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미션에서 애들하고 같이 훈련 받는데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스로도 다 이렇게 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거 뿌리가 박힌 게 오래됐구나, 창세기 3장.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이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오늘 중요한 미션에 앞서서 정말 우리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고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름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공부도 나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선명한 내 미션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상처가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렘넌트와 동일한 영광을 바라봤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열방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내 상처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을 왜 세우냐 하면은 아직 미완성의 가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과업을 두고 불러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빈 곳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렘넌트들이 본다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굳이 아프리카에 밥 못 먹는 아이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엄마 없어서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아이들까지가 아니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능이 저는 좀 그래요. 특별하지 않아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보면은 그 작은 것이 굉장한 능력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컴퓨터 배우는 거 뭐 쉽고, 우리 렘넌트 어떤 면에서는 일상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간다, 그거는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의 눈을 연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서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살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또 취업해서 뭐 집 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게 수준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하긴 했지만 정말 전 세계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다윗은 그 눈을 가지고 살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보고, 무너진 청소년을 보고,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서밋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속에서 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두고 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서밋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을 병을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서밋인데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나옵니다. 6,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잘생긴 아비나답, 잘난 삼마, 이 사람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킨 사람. 그게 서밋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고 한 시대를 성취시킨 사람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삶집중을 통하여 RUTC를 통하여 대구 경북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거냐,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서밋의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렘넌트라 그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렘넌트냐? 렘넌트인데 왜 아무것도 없지요? 렘넌트인데 보기에 별로 안 좋지요?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니까 그래요. 당연해요.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잘 안 되죠? 정말 집중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성공을 하려고 해도 한 분야에 1만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밋으로 부르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언약으로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절대적인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죠. 못난 자를 불러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왜냐? 잘난 자가 일어나면 자기 잘났다 얘기하지 누가 복음을 얘기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괜찮다. 거꾸로 땜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죠? 서밋.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다윗의 응답을 누릴 자들로, 부모로, 교사로, 세계를 봐야 될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서밋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한 미션, 그걸 가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삶, 그걸 여정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인턴십이 일어납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남아서 우리에게 증거해야 되는 우리에게 남은 포럼, 삶의 이유,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미션이 뭐냐 이랬을 때 확실하고 분명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내가 뭘 할지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정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끝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딱 태어나가지고 그것만 딱 하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났어요. 그걸 위해서 자라요. 그걸 위해서 목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례도 받습니다. 그게 다 뭐죠? 그 일을 향한 인턴십이고, 그게 예수님의 이정표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남습니까? 진정한 포럼이 남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미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은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애굽으로 가는 것도 예수님의 표징이잖아요. 죽은 자를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정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미션은 뭐냐? 정말 이 다윗도 그랬지만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살아갔어요. 그게 자기 자신의 그 시간표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오직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는 양을 제대로 키운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삽니까? 왕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년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성전을 세우라는 중요한 미션들을 이뤄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에 이 미션들, 오직이라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내가 누릴 미션, 오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4년이라는 중요한 시간 속에 그게 또 있어요. 어떤 면에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작은 사건 속에서도 나의 오직이 있고 나의 미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모든 서밋으로 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능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결국은 한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웁니다. 그게 우리 서밋의 여정이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누려야 될 미션은 다 다릅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서 그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그럼 거기에 미션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축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정말 도전해야 될 축복이 있다면 영적 서밋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턴십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인턴십이에요. 만남, 우리가 해야 되는 학업,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인턴십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미션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르니까 그 모습은 다 다르게 인턴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턴십이 한 사람만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을 통해서 미션을 주고 인턴십이 되기도 하고 아빠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게 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미션을 통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다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비밀, 그게 인턴십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양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다 아실 테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제사장이 좋은 일로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생각에 안 와도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기회가 있겠습니까? 노타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에브리타임으로 바꿨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왕의 언약, 하나님의 서밋의 언약,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나라를 세우는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때 아닌 신하들 다 구별해내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에브리웨어, 모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역설적이라 그랬잖아요, 강단에.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없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되겠나?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 강단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들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나의 포럼이 뭡니까? 그러고 나면 하나 딱 할 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남길 포럼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보면 마지막 인생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서밋들의 공통적 특징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고백이에요. 사무엘이 오늘 16장의 마지막 사역을 오늘 사무엘상에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너희도 오늘 나하고 담론을 하자. 담론은 주제를 정해놓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토론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살았다. 불성실하게만 살았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았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꾼 게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기도를 딱 하는 게 나옵니다. 한나 기도 아시죠? 나시린의 축복을 받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모압에서 기도한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때 후세들한테 마지막 포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모두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서밋들에게 인생에 어떤 답을 내야 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때로는 그것이 안 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8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참 전도와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이 잘 돼서 다 되고 일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바울이 발견한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게 답인 거예요. 정말로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밋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분명한 미션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빈 곳을 보고, 렘넌트 현장의 빈 곳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생을 걸고 내 모든 인생을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3제자의 응답으로 마무리하게 하실 겁니다. 내 인생이 후대에게 쓰임받아, 내가 후대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인생 다 살고 보니까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가 가이오처럼 온 교회의 식진으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내 가진 거 없지만 정말 후대를 놓고 평생 기도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밋들이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찾아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무엘, 한나, 다윗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언약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이 언약들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짧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죠? 어떻게 이 서밋의 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일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영적 시간들을 회복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작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작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실 거고, 다윗 같은 경우는 그때 왕의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목동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달란트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밋 타임을 누리게 될 때 모든 흑암도 무너지는 축복들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다윗이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적 서밋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강단에도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수없는 실패를 계속 당합니까? 그걸 놓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우리 아이들 IQ가 떨어져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모든 서밋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다윗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의 청년 시절이었거든요.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아빠 심부름을 가는 거죠. 인턴십으로. 아빠도 그냥 보내지 않았겠죠. 다윗도 아마 마음에는 내 백성,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구 시민을 바라보면서 내 백성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아마 다윗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뭐죠? 정체성을 확실히 발견한 거예요. 정체성. 그게 다윗이 두 번째 누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작지만 서밋 타임을 통해서 축복을 조금씩 누리면은 뭐가 발견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말씀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그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서밋타임 누리고 어려움 당했을 때 강단 말씀 붙잡고,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되지, 기도하시면 중요한 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봤다니까요. 그렇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구나, 그걸 본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가디언인가? 지금 다중지능을 얘기하면서 영적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한 1933년부터 교육계에서 얘기가 시작되다가 2015년쯤 돼서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증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만족도가 다르고 기쁨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 영적 지능이라는 것은 존재 지능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있으며. 교회의 교육이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아니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게 진짜 교회의 제대로 된 교육이고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우리는 공부가 더 중요하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지 알았지, 정말 내가 누군지 알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정체성들을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사회로 나갔어요. 근데 닥치는 어려움이 사울을 통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눈을 딱 열었습니다. 이 다윗이 뭐냐? 그렇구나. 저게 지금 사회가 어려운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정말로 악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구나. 이걸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세상살이 사람으로 딱 나가는데 현장 나가면 안 그렇잖아요. 갈등 주는 사람 있죠. 어려운 문제 계속 오죠. 눈을 딱 여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그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기느냐? 다윗은 딱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강단 잡고 신앙 고백한 겁니다. 시편 14편에도 주께서 나의 여호와십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전쟁 딱 나갈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힘들 때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들을 계속 누린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면서부터. 이게 결국은 이 서밋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체성을 알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하면서 살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왕이 딱 돼서 인생의 말년이 된 거죠. 그때 뭐 합니까? 편안하게 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담고 있는 마지막 일을 합니다. 성전을 세우죠. 그게 다윗의 마지막 인생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인생 말년에는 또한 굉장한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압살롬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아들을 통해서도. 또 그때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 자기 그 사울이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 사람과 겸상을 합니다. 밥을 먹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꼴 보기 싫으면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데 이미 그 다윗에게는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다윗의 그릇.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는 서밋의 자세입니다. 근데 현장과 세상을 보면서 그릇이 완전히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서밋의 미션을 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으로 역사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서밋 타임. 그리고 모든 삶을 살면서 자꾸 눌리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안 되면 눌리고 되면 이렇게 해요. 절대 그러지 마라. 안 되면 복음 발견하고 되면 복음의 능력 확인해라. 그게 어렵냐? 근데 정말 많이 눌려요. 기도 못했어요. 전도 못했어요. 네 원래 안 됐잖아. 왜 그걸 갖고 염려하는데? 괜찮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지. 일어나야 돼.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서밋의 자세를 딱 가지고 신앙 고백하죠. 그리고 모든 현장을 보면서 그릇을 딱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을 넉넉히 살리고 남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잡을 언약이 뭐냐? 다윗은 미리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미리 응답을. 이 나라의 마지막 과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압살롬 때문에 도망 다닐 때 훌륭한 신하도 준비되고 다 준비되는 거죠. 왕의 축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그게 서밋들이 받는 응답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삶들 속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누리는 이 결론의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완전히 기도 사람입니다. 다윗의 엄마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죠? 주의 종으로 알고 있어요. 엄마하고 굉장한 소통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엄마를 그냥 엄마로 생각한 게 아닌 거죠. 엄마가 그냥 밥만 먹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여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향해서 굉장한 것을 전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역대상 12장에 가면은 전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울과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다윗의 특징입니다. 사울 역사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위기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데 다윗은 역대상에 보면 계속 그런 본문들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누렸냐 하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제가 저 때렸어요. 저 어떡할까요? 이런 기도까지 다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뭘 회복돼야 되겠냐? 정말 우리의 이 미션을 붙잡고 내 인턴십이라는 이 인생을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의 생을 통해서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복된 빈곤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중요한 미션을 이루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삶을 주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오직과 유일한 응답을 가지고 서밋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여정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3T를 이루고 하나 LUTC를 세우고 모든 시대를 살릴 만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